네, 오늘 말씀 제목은 느부갓네살과 살아내기라고 잡은 것은요. 내가 느부갓네살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도 될 수 있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것 같은 나의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참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잠 못 이루는 문제들이 다 있지만 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기회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느부갓네살과 살아내려면 그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은요 즉위할 때 년도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3년은 우리에게 복선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제 말씀해 보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위기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느부갓네살 모습을 통해서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이니까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잠 못 이루는 문제들이 각자가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더욱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느부갓네살 높은 자리에 올라 잃어버릴 게 참 많으니 더욱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인간은 언제든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준비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잠 못 이루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꿈 전문가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먼저는 박수라는 것은 점성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서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겠죠. 또 술객, 이 술객은요, 주술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술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점쟁이, 이거는 뭐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갈대아 술사라고 하면 갈대아의 또 모든 지식인들을 총동원하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처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를요, 다른 데 가서 묻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점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참,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이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에요.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라고 해서요, 느부갓네살이 억지를 부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막 협박하거든요. 얼마나 이 말이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하고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듣고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서는 우리도 막 똑같이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가 연약하구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자꾸 막 이렇게 불만이 많고 막 따지듯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는 번역기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통변의 은사가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더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태도로 참 나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느부갓네살이요, 꿈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이게 진짜 억지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5절에도 꿈과 그 해석, 아니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해석까지도 말하라고 하니 이것은 억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 나 또한 이럴 수 있어요. 참 억지 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는 자기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해석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를 들어 꿈에 대한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면 꿈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꿈의 내용을 알아낸 자가 그 꿈을 해석한다면, 꿈 내용도 알고 해석까지 한다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인들이 이 꿈을 알아낸다면 해석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5절 말씀처럼 협박, 죽이려고까지 함으로써 해석을 얻어내려고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느부갓네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 내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석하고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있거나 내 주변에 느부갓네살과 같이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으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억지 부리고 협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느부갓네살과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해서요. 이제 이 왕이 꿈을 해석하고자 부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그 꿈도 안 이야기해 주고서는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절에요. 왕이 물은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걸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10절은 어떤 학문으로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은요, 어떤 신들, 그러니까 이 11절은 왕이 묻고 있는 건 어려운 일이고 신들 외에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지금 바벨론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다는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요, 이 갈대아인들은 신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해요.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12절 13절을 보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요,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침묵하면 돼요. 내일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좀 지혜롭거든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 13절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요,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다니엘에게 물어야 돼요. 다니엘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묻는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친구, 그의 친구들에게는 공동체에 묻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공동체에 묻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일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참 그런 말까지 해요. 박수들, 아까 그 지혜자들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 2장 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또 여기 나와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도 때로는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뜻하신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막 일어나는 문제들만 가지고 낙심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묻다 보면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래도 저도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이렇게 물어감으로써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겠죠. 지난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우리 어느 지체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외부 집회가 있는데 같이 데려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외부 집회에 데려갔던 이렇게 지체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으로 묻고 공동체에 물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최근 나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 구원을 뜻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사건에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다 죽을 일들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살릴 일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인생에 대하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물어가며 공동체에 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에 머무는, 기도에 머무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감으로써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